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아마 교회 오시면서 조금 추위에 떨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또 반갑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힐스버그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라는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예술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는 제시카 마틴이라는 그러한 이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제시카 마틴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세계를 보니까 너무 세상에 우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코비드도 있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죠. 또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가스비도 막 올라가고 또 그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사람들 막 몰기지 내는 거, 렌트비 내는 거 막 허우덕거리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와 또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나도 해맑고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아이들은 늘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미국은 이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 kindergarten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시카 마틴이라는 이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서 전화 핫라인을 하나 개설하게 돼요. 펩톡 핫라인인데 펩톡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word of encouragement.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힐즈버그에 위치한 그 웨스트사이드 그 초등학교에 그 유치원생 아이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그 전화 핫라인이 이제 개설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하면 이런 이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화가 나거나 마음이 좌절되거나 혹은 긴장하고 계시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격려의 말과 인생의 조언이 필요하면 2번을 눌러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의 격려가 필요하면 3번을 눌러주세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4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스페인어가 필요하시면 5번을 눌러주세요. 실제로 이러한 핫라인을 개설했는데요. 지난 2월 26일 날 이 펩톡 핫라인을 개설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했을까요? 제일 많을 때를 보니까 1시간에 700통이 왔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받고 격려하는 그 펩톡 핫라인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그 마음이 담긴 말을 하나 건네준다는 것이 상대방에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앞뒤로 앉으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격려의 메시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함께 만나면 서로 격려의 또 위로의 말들이 가득 넘침으로써 더욱더 따뜻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이런 격려의 메시지와 그런 응원의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를 이미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고 계신 그 완벽하신 신적인 사랑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며 먼저 베푸는 사랑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도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신적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9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dwell in my love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날마다 머물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실까요? 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읽었던 그 동화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죠. 행복을 준다라고 믿어졌던 전설과도 같은 그 새를 찾기 위해서 한 남매가 집을 떠나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겪는 많은 에피소드를 그 동화에서 담고 있는데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찾지 못한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그 남매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행복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기쁘기 위해 살아가고 기쁨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2주 전에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 모세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앞에 나온 전제 조건 때문인 거죠.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 별표나 밑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법이 반복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이것도 같은 밤이거든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계명,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떠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눠주었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힘든 사람에게 매번 집사님 힘드시지요?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상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시간을 내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직접 만져주시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혹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집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면, 아, 사랑하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구나 하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사랑이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눈에 보여야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본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게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아, 집사님 배고프지,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하나만 앞으로 가주세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서 옳다거니 나는 필요한 것을 다 가진 부자가 아니니까 형제를 도울 의무에서 제외되는구나 라고 이 성경을 보신다면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의 개념은요,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이 충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한번? 네. 뭐 이상한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한번 저 믿고 한번 팔짱 껴보세요. 네, 팔짱 한번 껴보세요. 어느 손이 위에 올라옵니까? 아마 대부분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팔이 위에 올라올 거예요. 한번 바꿔서 껴보시겠어요? 왼손이 위에 올라오게? 되게 어색하죠. 팔짱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이요,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요, 때로는 어색해요. 교회도 보면요, 늘 돕는 분들이 계속 돕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늘 나누었던 사람들이 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랑으로 좀 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너스톤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몸에 병이 걸리거나 아픈 분들,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때로는요, 과일을 사가고 빵을 사가고 떡을 사가지고 그분들 집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못 만나면 그냥 문고리에다가 그냥 걸고 문 앞에다 놔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분들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 맛있게 해서 밥 먹이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위로하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어도 혼자서 이민생활할 때 외로운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같이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힘겹게 그렇게 돈 벌어서 자기가 쓸 것은 정말 아껴서 쓰는데 남들 도울 때 있어서는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나누시는 분들 제 눈에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유심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에도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시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해줘야 한다.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은 본래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의 사랑의 습관을 한번 바꿔봅시다. 너무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부터 하나씩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특징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이 풀지 못한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그 제자 선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뱃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매우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는 돈을 정말 사랑했던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11제자 중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의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 11명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요, 이미.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12명의 제자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는지 그 선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12명의 제자는 사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세상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매력적인 사람들도 사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풀리지 않는 신비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스러워집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여러분 정이 잘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왠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진 않아요? 뭔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다가가기에는 너무 좀 힘들고 뭔가 마음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진짜 떡을 사서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조금 더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 교회에 오면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근황도 좀 물어보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함께 같이 식사도 해도 괜찮겠고요.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한번 의도적으로 쏟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하고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다가가시고 먼저 사랑하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을 아마 들어보진 못하셔도 이분이 쓴 시는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 전체를 제가 다 주지 못했고 일부만 발췌를 해왔는데 이 시의 일부를 캘라그래프로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 벽에다가 액자로 걸어놓은 분들도 많아요. 화면에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화면 두 번만 앞으로 이렇게 가주시겠어요? 저는 이 시에서 이 대목이 제 가슴을 딱 만지더라고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요즘에 누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연탄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아랫목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온기를 더해주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불태운 연탄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고모님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자취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신림동 고시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길가에 있는 집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집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경사가 비탈진 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 집이 그 위쪽에 거의 이렇게 있는 자취방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겨울 방학이 되면 고모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놀러 가면 여러분 한국 그 정겨운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이렇게 담벼락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고모 집에 놀러 가면 항상 하얀색 연탄을 그 벽 주변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얀색 연탄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사용한 연탄이잖아요. 검은색 연탄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다 써버린 이 연탄을 뭐하러 이렇게 차곡차곡 다 써놨나. 그래서 어렸을 때 심술이 나서 그거 발로 차가지고 차곡차곡 쌓인 거 다 부시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소복소복 이 눈이 소복히 쌓여가는데 그 고시촌의 그 경사진 비탈길에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빙판길에. 그때 집에 쌓아놨던 담벼락에 쌓아놨던 그 하얀색 연탄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발로 차가지고 그것을 마치 모래처럼 이렇게 모래알처럼 펼쳐놓는 거죠. 그러면 마치 모래알이 그 미끄러운 것을 방지해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연탄은 다 쓰고도 끝까지 자기 몸을 부셔가면서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나눠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던진 연탄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하나의 인생의 교훈인데 시간이 갈수록 맞다라는 게 공감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모가 이제 너가 살아가다가 누가 너를 향해서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라. 꼭 인사해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기적이란다.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어머니께서 이 얘기 했을 때는 제가 잘 공감이 안 됐어요.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 나라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성격의 모난 부분들,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들을 볼수록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가장 큰 기적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